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결혼했나? 에서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감은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 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에서 때문에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이 된 겁니다. 먹는 게 문제가 있었나? 입는 게 문제가 있었나? 쓰는 데 문제가 있었나? 그것이 아니라 그 에서 집안에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백엔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사, 이것은 송자는 하소연할 송자더라고요. 백엔머리 송사 또는 이불속 송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의 뜻은 아내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에 그를 침변교사라고 그래요. 베개머리 침자를 써갖고 그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들이 거기에다가 거의 다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원래 야훼 신앙이 좀 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장자의 명분도 장자가 받을 복도 좀 소홀히 해서 동생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또는 빼앗겨버리는, 그 에서도 좀 시원찮은데 거기다가 며느리를 둘씩 얻어서 좋긴 하다마는 이 두 며느리가 무엇이 없냐면 야훼 신앙이 없습니다. 야훼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것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로 삼았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내로 삼을 만한 야훼 신앙이 있는 여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이니까. 모두 다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은 하고 싶고, 아니 지금 나이가 40인데 우리 아버지 이삭은 본인은 저 바단 아람 나홀의 성, 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그 할아버지께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갖고 우리 예쁜 엄마를 데려와서 살면서 내가 지금 나이 40인데 장가 보낼 생각도 안 하니까 나 이러다가 그냥 늙어 죽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판단으로 가나안 여인 2명을 선택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가 하는 행동, 그 며느리들이 하는 삶을 보니까 결코 기뻐하고 좋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에서도 좀 야훼 신앙이 좀 약한데 이 며느리들은 이 생짜배기가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길 조심해라, 사나운 맹수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아직 이때가 야곱이 몇 세 때라고요? 약 76세.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제가 나이 40이니까 제가 알아서 장가 갈게요. 외향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짝을 주지 않으니까 참고 기다려서 76세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다른 걸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내 아내를 함부로 얻지 마라. 제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얻지 마라. 누구처럼? 내 형 누구처럼? 내 형 누구처럼? 에서처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삭이 뼈에 사무치는 지금 뭔가 아픔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삶의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 그 첫 시간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지면 삶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짝을 선택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 지역인 자기의 본토 친척이 있는 그 나홀의 성까지 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 그럼 아브라함의 족속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셈, 함, 야벳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 밧담 아람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입니다.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라반한테 가는 거죠. 라반은 누굽니까? 외삼촌. 외삼촌에게 지금 피신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두엘이 낳은 딸 리브가를 만나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삭은 촌수로 어떻게 돼요? 오촌입니다. 오촌. 오촌을 뭐라고 그래요? 당숙이라고 그래요. 당숙.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남편 이삭은, 아니 남편 이삭이죠. 남편 이삭은 뭐라고요? 당숙. 예. 지금의 관점으로 어떻게 당숙하고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거기에 쌍둥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얻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셈 족속의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셈 족속 가운데에 얻기를 원했지만 첫째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어머니의 뜻과 정 다르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쁨이 없습니다. 에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도대체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옷을 뭐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삭이 기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도 나름대로 고민되는 거죠. 야, 이거 내 아내들이 시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시부모님의 환영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 애굽 사람, 출신이 애굽 사람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느바요의 여동생 마할랏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안 사람이니까, 그렇죠? 배가 다르지만 집안 사람이니까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우리 부모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셋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할랏을 아내로 얻었어도 마할랏 역시 야훼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노아의 계보를 이은 셈의 계보를 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가문만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야훼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정신이었다는 거죠. 그 가문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에 보면, 자, 야곱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셈의 가문입니다. 셈족이에요.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퍼져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었던 셈족조차도 우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보통 방송에서 보면 종교적인 편향성 문제 때문에 하나님, 뭐 알라, 부처님, 하여튼 모르는 신까지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종교 편향적이지 않다고. 그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그 사람은 지성인이고, 그 사람은 대단히 관대하고, 그 사람은 대단히 사고가 개방적이고, 우리처럼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대단히 독선적이고 대단히 편향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십시오. 편향적이고 독성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제일 가는 품성을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타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혼합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대, 예수 그리스도만 있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장,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도 얼마나 교묘하게 우상이 들어왔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드라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게 신들이에요. 가정에서 섬기는 신인데, 저 드라빔을 출토해서 보니까 평균 길이가 20cm에서 50cm, 작은 이런 우상들이에요. 저런 우상들을 각 가정에다가 하나씩 놓고 우리 집안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사람, 예를 들어서 장자에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저 드라빔 우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 드라빔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점을 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이 수많은 거대한 우상들도 있었지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작은 드라빔들을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라반이 꿈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야,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받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 레아 라헬을 데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는데 일주일 만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잡혔을 때에 그 외삼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드라빔 찾는 거였어요. 왜?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갈 사람은 이거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모든 짐을 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거 가족의 신을 훔쳐간 사람들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둘째 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신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왔을 때에 마땅히 딸이 내려서 아버지 여기까지 어찌 된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빔을 지키느라고 그 낙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경수가 터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경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시 여긴 드라빔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는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을 설마 저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빔을 누가 가져왔을까요? 야곱이 가져왔다기보다는 라헬이 또는 레아가 그 집에서 빼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거주했던 가나안, 그리고 라반이 거주했던 이 밧단 아람에도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부모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76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을 브에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옮깁니다. 그 외산촌 집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웨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왔을 때는 첫째 딸 레아보다는 둘째 딸 라헬이 조금 더 이뻤던 것 같아. 눈에 꽂혔어요. 저 여인이야,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야, 공짜로 줄 수 있냐? 그런 건 없다.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야 된다. 7년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외삼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거 없어. 그렇게 라헬하고 아내로 삼고 싶으면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자, 문제는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경쟁이 벌어지냐면 출산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레아가 이제 출산 경쟁을 벌이는데 레아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내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첫 아들 루벤을 낳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뜻이 뭐냐면 봐봐, 나 아들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딱 하니 낳고 나니까 그때에 레아의 어깨뽕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봤지? 여러분 다 봤지? 나 아들 낳았다,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서 또 둘째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시므온. 들었지?
하나님이 나의 지금 야곱이 나보다 저 라헬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걸 하나님이 들었지.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줄줄이 사탕으로 사형제를 쫙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가 죽어요? 라헬, 오멜 기죽어. 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죽으니까 누구를 보채야 되겠어요? 남편을 잡아야지. 남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죽어버릴 거야. 자,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창세기 2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왜 나한테 그래? 라헬이 야훼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저도 자녀를 출산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야곱도 또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산 경쟁이 아주 하이라이트를 치게 됩니다. 라헬은 할 수 없이 자신을 대시해서 대타, 야구처럼 대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단. 그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예 그냥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뼈에 사무쳐서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납달리, 그건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나도 여종이 있어. 그래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또 실바가 갓을 낳고 아셀을 낳고, 레아는 태의 문이 닫힌 줄 알았더니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서 다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외동딸 디나까지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니까 레아가 8, 라헬이 4. 라헬도 낳았어요. 라헬 보세요. 창세기 30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한 겁니다. 참 이런 여인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는 생산할 수 없는 성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요셉, 영어로 하면 플러스, 더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요셉을 낳고요, 후에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산고로 라헬이 그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 그 언약은 야곱에게,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시겠다. 아, 그렇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지만 지금 내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서러운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밧단 아람의 야곱의 아내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밧단 아람은 바로 야훼 신앙의 모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는 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야곱이 130대였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70명이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 그리기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에는 내가 겪는 이 외로움, 고난, 고통, 아픔,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말인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그리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지금은 인생의 그림을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